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기에 합당한 심령과 귀가 되게 주옵시고 자격 없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바울은 예수 믿는 기쁨이 항상 충만했지만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참호를 하든지 또 역을 하든지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요, 또 바울은 어디서 어디 있든지 시간과 사람에 구애받지 않도록 늘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 전하기를 소원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재밌는 일도 많았을 것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구원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많다.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하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믿으려고 계획하거나 노력한 것이 아닌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구원받는 사람 생기고 치료받는 사람 생기고 귀신 떠나가는 사람 생기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 길을 알고 나니까 자기 민족, 자기 가까워 있는 사람, 더 멀리 세계인 사람,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왜 잘 참고 있습니까? 잘 몰랐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꼭 전도해야 되나 뭐. 죽을 때 천당 간다니까 하나 따놓자. 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피부 색깔이 뭐든지 신분이 뭐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 강조되죠.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트입니다. 폭발적 능력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게 됩니다. 어떤 무능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가게 됩니다. 천한 직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 이런 능력 있는 일이 있습니까?
권력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식이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고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근데 왜 예수님 자랑 안 하고 돈 자랑합니까? 지식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 명예 자랑, 권리 자랑 하십니까? 사람은요,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걸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내 머리는 내가 예수님을 제일로 자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행동은 다른 걸 자꾸 자랑하면은 우리 자신도 속은 겁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자랑스럽고 잘생긴 게 자랑스럽고 자식이 자랑스럽고 다른 게 자랑스러워서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려고. 루디아가 믿고 돌아오고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 누굴 만났냐? 루디아는 돈이 많은 상류사회 사람이라면 저만한 종은 노예예요.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고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절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압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학에 강의를 오래 한 정승복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절에 가서 전도하니까 어떤 스님이 제일 큰 신을 모신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귀신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황 장로님 부인이 임경심 권사님입니다. 열심히 옛날에 오래되니 전도하러 갔더니 무당하게 전도한다고 몇 사람 더 갔대요. 떨려 죽겠더래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니까 막 안 떨리는 척 하겠지만 속으로 떨리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당도 억수로 떨고 있더래요. 그렇죠? 무당은 아닌 예수님 알고 떨고 있고 그래 같이 한참 떨다가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귀신이 압니다. 목사님 모르던데요. 그거는 덜 떨어진 귀신입니다. 귀신도 다양합니다. 진짜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귀신 앞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야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자라마는 세상의 마귀보다 큰 자다. 최고의 신을 믿는 하나님 성도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 사실은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아멘. 귀신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이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자만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취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는 창조자이시며 사랑이시며 거룩하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데 정관사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쪽에도 구원이 있고 이쪽에도 구원의 길 중에 하나를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복을 흐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은 한 길만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죄 없는 거룩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여 거룩한 자의 증거로 누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겠습니까? 이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면, 내가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는 건 훌륭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당연한 거지. 여러분, 구원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면 여러분 가족에게 얘기 안 해주고 전도 안 하겠어요? 친구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에게 말하지 않고 세계에 선교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열정이 없느냐? 확실히 안 믿어서 그래요. 목사님 믿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진짜 확실히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거다, 딱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데, 지옥 가는데. 딱 답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직장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 전하는 거다.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 바울이 왜 괴로웠겠어요? 귀신 들려서 사람 같지도 않게 사는 저 비참한 삶을 볼 때 마음이 괴로운 거죠. 저렇게 괴롭히고 돈 버는 인간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는, 괴로운 거죠. 귀신이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 보니까 괴로운 거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즉시 나가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갑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도 그래서 건강하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실제적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하고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어디서든지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지. 무엇이 더 자랑스럽습니까? 무엇이 그래도 대단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가 권력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건데. 예수 믿게 된 게 가장 큰 축복이요, 예수님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트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평생 귀신 들려서 인권도 없고 사람같이 살지 않는 거, 그거 아무 관심 없어. 내 돈만 많이 보면 된다 이거예요. 내 수입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라사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명령하기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명령했더니 저 호수에 가서 다 빠져 죽었어요. 2,000마리나. 계산해 보세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우리 마을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고 돼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귀중히 여깁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 더 귀중합니까? 내 돈벌이가 더 귀중합니까? 명예, 권력이 더 귀중합니까? 북한의 공산당은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저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비참하게 만들고, 불쌍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돈 명예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남은 고통을 하고 남은 죽고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하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복된 사람이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종이 귀신이 들어서 점을 못 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바른 정신가정 종 같으면 그래,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너가 건강했으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반갑다, 정말 기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평생 사람 같지도 안 살게 되는 관심 없어 돈벌이가 꺼져서 화가 난 거예요. 이놈들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제 모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행정관들인데 총독이 없을 때 총독이를 대리합니다. 행정도 하고 재판도 하고 치안도 다스리고. 유대인인데 첫째로요,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얼마 없어요. 근데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하니까 저 유대인이에요. 지금 하는 꼴들이 유대인이에요. 성을 심히 열어나고, 로마의 식민지나 제일 큰 죄가 소유죄입니다. 성을 열어나게 제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 우리 로마 사람이야. 듣지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걸 한대. 저놈 죽여야 된대. 무리가 군중입니다.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여러분, 군중은 무지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사람이 하면 와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바람에 약합니다. 바람 불었다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국회의원 되는지도 몰라요. 이 민족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우리를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하니까 좋은 거지만 완전한 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가 옳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수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인류가 다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다면 맞는 거예요. 인간은 거짓되잖아요. 거짓된 인간이 온 인류가 다 맞다면 그게 맞아지는 겁니까? 그게 진리라면 진리가 되는 겁니까? 성경만이 기준이에요.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특징이 뭐냐? 모든 전통과 권위와 제도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 제도야. 남자끼리 여자끼리 할 수 있는 거야. 꼭 부모님에게 순종할 이유는 없어. 부모가 잘못되면 달라들어야 돼. 우리도 똑같은 인격이야. 선생님 말씀 꼭 들을 필요 없어. 권위를 꼭 들을 필요 없어. 사회적 모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들어오는 게, 교회도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때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생각이나 말을 더 믿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떤 시대야? 영원히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남자와 여자 결혼해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선생님 말씀 주 안에서 들어야 돼요. 아멘. 그게 맞는 거지. 학생들끼리 어린애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게 인권이다. 부모가 이제 말할 수도 없어. 인권이니까. 모함을 해서 저놈 죽이라 그래. 무리가 일제일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려하니 로마의 채찍은 끝에 납이나 아주 단단한 뼈가 담겼어요. 옷을 벗기고 치면은 살이 찢어져 피투성이가 돼요. 이래서 바울과 실라가 맞고 피투성이가 되는 몸으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도 두 가지, 외옥이 있고 내옥이. 깊은 감옥은 어둡고 침침하고 습해요. 정치범이나 아주 중한 범죄가 여기 감옥에 갇히는데, 죄도 짓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다 놨어요. 그리고 이 차고라고 했는데, 로마에는 차고가 죄인들을 양발에 채는데 다리를 오물 수 없도록 최대한 벌려서 차고를 채워서 밤새도록 고통스러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차고에 채워서 피가 나도록 때려서 깊은 감옥에 가둬놨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해도 못 알을 건데, 아야야 다리도 못 쓰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겠어요. 이렇게 채찍에 맞고 매에 맞고 차고에 채워서 감옥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채찍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려서 절규하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했을까?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서 그저께 고통하고 피 흘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울려 나왔겠어요. 얼마나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더 받았겠어요. 고통스럽고 아픈 것보다
기쁘고 감사가 더 넘쳤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온 감옥이 떠나갈 정도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너무 좀 편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에서 좀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도 좀 있지만 우리가 찬양을 못할 이유는 없고 기쁘지 않을 이유는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데 코로나가 뭔가 때문에 묻히버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만큼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기도 당번들에게 코로나 그 얘기 좀 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싶었어요. 막 코로나. 그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수칙을 지키고 잘 해야 되지 안 걸리도록. 혹시 또 잘못하다가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눈에 보이나 어떻게 걸려도 별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들 하나님 나라 가면 감사할 일이 그게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우울해지고 막 힘 빠지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런 게 같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2부에도 코로나 걸린 게 힘들겠나? 맞고 착고에 채서 감옥에 깊이 가는 게 더 힘들겠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밤중에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그런 정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요즘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랬더니 전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냐, 목사님 아무 관계없이 전도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그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다 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을 다 벗어진지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루디아의 집에 가니까 형제들을 유리했다는 걸 봐서 그 루디아의 집에 이미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차고만 풀린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풀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거늘. 이제 탈옥하면은 자기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왜? 혹시 못 듣고 자기를 할까 봐서. 간수님, 간수님, 우리 여기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나갔습니다. 죽지 마세요.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죄수가 깊은 감옥에 있는 죄수가 피 흘리면서 착고의 차이들로 들어왔는데 저놈들은 무슨 죄를 지었지 하고 모를까요? 들었겠죠. 뭐 예수라는 사람 전하다가 저리 됐다, 뭐 매 맞고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상한 놈 저렇게 매 맞고 밤새도록 앓고 고통 가운데 절교해야 될 저놈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 돌아간가이가 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심하게 매맞고 감옥에 안 보낼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주이면 할 수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매맞고 고통 가운데 감옥 가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통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편안히 사는 것보다
복음이 전거돼서 구원받는 일이 있으면 그게 더 기쁜 것입니다. 어떤 셀 인도자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코로나서 모이자께도 잘 안 모이고 기도해도 뭐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해도 안 오고 뭐 거기에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힘이 빠졌어. 하나님이 이 셀 인도자 맡겠나 안 맡겠나 힘이 싹 빠지다가, 그러다 어느 날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전도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영접하고 구원받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때 안 했으면 어쩔 뻔했노, 전달했으면 어쩔 뻔했노. 너무 기쁘다는 거야. 우리 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생기가 너무나 기쁘다. 이제 이 전도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전도의 기쁨을 혹시 모른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그래도 재밌습니까? 목사님 오늘 좀 심한데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기쁨은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의 생각은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 그런데 생각이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자꾸 뭔가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해야 돼지머리 갖다 놓든지 49제 하든지 등을 갖다 놓든지 뭘 하든지 심처위를 바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나왔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도록,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지.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복음이 안 되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이 말만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돼요. 죄가 뭔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는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거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전달하면 나 말 못하는데요. 그럼 뭐하고 평생 그럼 못 믿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증거해 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말 못한다. 그럼 뭐 했다고요? 예수님 잘 알아가자, 잘 믿자. 왜 자꾸 얘기한다고? 우리가 아는 지식 중에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한 지식입니다. 무슨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지식이 있으며, 사탄을 이기는 지식이 있으며, 응답받는 지식이 있으며, 세상을 이기는 지식이 있습니까? 영어입니까? 과학입니까? 철학입니까? 천문학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아는 지식, 예수님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세례하고 전도하고 묵상하고 예수님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으니, 집에서 다 예수 믿고 세례 다 받았어요. 이때 당시는 가장 한 사람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는다 말이 아니고 다 순종해서 각자가 다 예수 믿는 분위기였어요. 다 예수 믿고, 씻었다는 말은 회개했다, 변화됐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귀중하구나.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대접을 하고 최고의 대접을 하고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구원받.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20년 30년 믿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난대요. 예수 믿는 데가 아니고 진짜 믿는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고 내가 죄 용서받아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변화하게 돼 있지요. 생각도 마음도 목적도 변화하게 돼 있지요.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 하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겸손해지고 사랑해지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내가 성경 많이 알고 신앙이 좋은데 아이고 저 사람들은 어디 가면 믿음이 없어.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래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 저래 돼가지고 그 사람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신앙에서 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역사의 열매예요. 예수 믿는 열매는 겸손과 사랑이에요. 우리 자신을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다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마음의 행복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예수 믿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 그러고 죄인의 개수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나를 저 복종하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가서 평안히 가라. 아마 이 사실을 다 보고받았을 것이고 간수의 보고도 다 들었을 것이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내보내자 그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려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로마 시민권에는 특권 3가지가 있습니다. 재판받지 않고는 감옥에 간다든가 구금도 할 수가 없고 더욱이 때리고 채찍질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도 안 받고 지금 때리고 피가 나게 하고 착고에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이거 상소하면 이제 모가지가 달아나게 생겼어요. 두려운 거죠. 벌벌 떠는 거죠. 로마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하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자유롭게 가세요. 제발 상소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갔다 말은 그동안 바울이 루디아의 집 중심으로 복음 전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 바울이 돌아와서 뭐라 했을 겁니까?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했겠죠. 채찍에 맞았던 일.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고통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 기뻐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여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온 집이 다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이 나를 씻어주고 음식도 차려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니까 루디아 집에 있는 성도가 마음에 막 위로를 받겠죠. 다시 복음 전파를 해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밤중의 찬송, 여러분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았어. 예수님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고 불신앙하고 때로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예수 믿지만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전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시며,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